날씨가 좀 쌀쌀해집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저는 지난주에 플루 주사를 이번에 참 일찍 맞았어요. 그런 거 잘 안 맞다가 저도 이제 맞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맞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네기라는 사람 알죠? 우리가 옛날부터 설교할 때 교회에서 자주 예화로 들어왔던 강철왕 카네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카네기 홀, 그 카네기 홀도 만든 사람이고, 또 카네기 멜론이라는 그 공과대학으로 MIT에 버금가는 유명한 학교도 지은 그 카네기예요. 이 카네기 사무실 한복판 벽에 아주 오래된 그림 하나가 평생 동안 걸려 있었답니다.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뭐였냐면 무슨 화려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된 낡은, 그리고 아무것도 거기 물고기 잡은 것도 한 마리도 없는 그런 배 하나가 그냥 물살에 밀려서 노 하나 덜렁 있고 모래사장에 이렇게 거의 막 뒹구는 것 같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거 황폐하고 좀 절망스럽고 처절하기까지 하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의 보잘것없는 내용의 그림인데 이걸 평생 자기 사무실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 밑을 자세히 보니까 글귀가 하나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영어로 The high tide will come. 반드시 때라는 것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중요한 것 뭐예요? 웨이팅.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보통 기다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할 수 없이 기다려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되겠지 포기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그런데 어떤 기다림이 있다고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 프레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 이미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누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에 이 구절을 봤을 때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서 9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정말 귀한 말씀들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유명한 구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다니엘서 9장 10절부터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밑줄 그어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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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삼창의 성경적인 배경이 바로 다니엘서 9장 10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내용을 더 우리 깊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 응답에 대한 더 귀중한 말씀이 바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9장 13절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이 짧은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4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안 들으세요?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네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응답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활동의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영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라는 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내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기다려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많은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에 우린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고역이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래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팅하고 나서 키고 나서요. 이게 컴퓨터 돌아가서 나올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호등 앞에 가면 항상 기다려야 되고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완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꼭 밝아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다리는 모든 시간을 합쳐보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년이래요. 20년. 어마어마한 시간을 우리가 있을 가운데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수많은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보낼 것인가? 답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암송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내가 기다리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의 시간에 반드시 계시와 약속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전생애가 이런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돌아보세요. 아브라함 일평생 이삭을 낳기까지 100세가 되기까지 뭐 한 게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평생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이 시간 동안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법을 배운다면,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월십이에요.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제가 주일마다 우리 이 아이 얘기를 자꾸 예를 드는데, 대학 입학 앞두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놈이 급하니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한 번은 아빠, 내가 성경 구절에서 말씀을 하나 받았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했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 인생에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디자인이 있어요. 우리 밑그림이 있어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실로 뜨는 거 그걸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결과물만 보고 그때 뭐 유행이었는지 뭐 벽에다 붙이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과물만 보고 와 어떻게 그림 그린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밑그림이 있더라고. 그 밑그림에 따라 실로 다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 디자인은 굉장히 큰 거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8차선 이상 큰 것이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길로 가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디자인,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이 가고자 할 때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가 지 맘대로 막 가려고 하니까. 그 예를 누가복음 시몬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 오늘 본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뭘 기다려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요.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자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이 곧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떻게 기다렸어요?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리라. 여러분 주의 음성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게 회복되기를 다 기다리잖아요. 구속된 바 있으면 자유함 얻기를 다 기다리고, 굶주리면 먹을 것 얻기를 다 기다리고, 시련을 누면 그걸 극복하기를 다 기다린단 말이에요. 다 기도해요. 그러나 다 기도하고 다 기다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보이는 축복이 다 주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몬에게는 이 놀라운 계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왜? 답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그 고넬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의롭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의롭다. 율법을 잘 지키고 외적인 생활이 아주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그럼 경건함은 뭐냐? 영어로는 devot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적인, 하나님을 내적으로 섬기는 마음,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고 항상 경건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외적, 내적, 이 모습이 다 하나님께 꽂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제가 요새 틈틈이 다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원래 이름이잖아요. 크리스찬.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그 앞에 천주교, 로만 캐톨릭 처치라는 거예요. 다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현대 개신교 가운데서 가장 안타깝게도 사라지고 모습을 볼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저는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경건의 모습이 이 개신교 가운데 너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경건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에 경건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면서 특히 지금 천주교에서 계속 전통으로 해내가고 있는 것. 나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걸 다 개신교가 없애버렸을까?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걸 다 없앤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우리 입맛에 맞게 다 하는 바람에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
천주교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 제가 무슨 비판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쓴 건 아니에요. 그들은 경건운동을 계속 연장시키려고 꾸루실료라는 몸을 만들었어요. 코스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 꾸루실료가 여러분 변형돼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트레스티아스라는 그런 경건의 모임이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경건이에요. 그 가운데 영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좀 들으면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가 뭔지 아세요? 커뮤니언, 성찬이에요. 그들은 항상 성찬의식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뻣뻣이 있을 수 없잖아요.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kneel down, 무릎 꿇음이 경건의 첫 번째 모습. 두 번째는 뭐냐? sit down, 가만히 앉아 있으라.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모습. 이게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kneel down, sit down. 세 번째는 뭡니까? stand,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마지막에 일어나서 찬양을 올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제 나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됐다. I'm ready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받을 때가 있고 무릎 꿇을 때가 있고 일어났다 표현될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사실은 경건의 훈련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이 잘 트레인돼서 하나님의 현존과 말씀과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 예배도 뭐 교회마다 틀리겠지만 이런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고 내년부터 예배 모습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몬의 모습 가운데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머물러 계셨다. 할렐루야. 즉 시몬이 엄청난 예언을 하잖아요.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진짜 예언이죠. 무슨 점치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의미가 뭐예요? 헬퍼잖아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를 도와주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만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연약할 때 새 힘을 주시는 거죠. 힘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커리지, 격려해 주시고 고통이 있을 때 인내하게 해주시고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뭘 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걸 성령 받은 사람은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시간을 쪼개서, 쉽게 말하면 분할해서 일하신다. 우리 인생에도 분할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궁죽통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궁하면 즉 통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많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막 애쓰고 하면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통할 때까지, 그때까지 누가 견딜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다 중간에 포기하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통하게 하는 게 뭘 통해서 통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궁한 모든 문제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그 시간, 그 지나가는 우리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왜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걸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 물어보면서 원망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뭘 들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응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당신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64장 4절 처음에 딱 나와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한마디로 주 외에는 없나이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되고 겸손히 낮추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게 광야 40년이에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낮추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기다림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몇 가지를 우리가 더듬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괴로워하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없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근심 걱정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근심 걱정,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순간이라도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내 삶이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엉망인데 내가 뭐라도 지금 당장 뭐 좀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 그래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지금 급하게 불을 꺼놔야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지 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야. 주 외에는이 아니야. 왜?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만 의지할 때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장로님 편지 않으실 때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다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일평생 그런 큰 경험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의 더 깊은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근심, 걱정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팔로우되냐? 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급해져. 점점 초조해지니까. 근데 이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해 줘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출애굽,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출애굽 시켰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보내게 하잖아요. 지름길 일주일이면 간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일주일이 갈 때면은 그렇게 넓지도 않은 거죠.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디 중심으로 있는지 아세요? 시내산 중심으로 빙빙 돌아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딴 게 아니에요. 시내산 중심으로 빙빙 40년을 돈단 말이에요. 그럼 시내산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거기를 40년을 빙빙 돌았다는 거, 이건 뭘 얘기하냐면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뺑뺑이 돌리시나? 나는 네 예배를 더 받고 싶다. 할렐루야. 보세요. 출애굽은 하룻밤 사이 일어났어요. 한순간. 근데 가나안 때까지는 40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자, 출애굽기 봅시다.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금방 돌아갈 것 같아. 기껏 출애굽시켜놨는데, 그러니까 그럴 마음이 없어지기까지가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1세대 다 죽고. 여러분, 목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도 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더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요? 가나안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낸대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보냈으면 한꺼번에 싹 이기게 한다고 그러지 그게 아니라 계속 전쟁해야 돼. 쫓아내 주시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낸대요. 왜? 번성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스스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 힘을 얻을 때까지, 강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또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내보내실 때 절대로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반드시 환란이 있어요. 연단시키세요. 그 인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근심, 걱정, 조급해지는 마음을 버리라 했어요. 또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의심. 그렇죠? 들어보니까 맞죠? 의심. 이 의심은 기다림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십니다. 이 의심이라는 마치 불청객처럼 순식간에 갑자기 들어오는데 언제 의심이 생겨요? 꼭 우리 형편이 아주 안 좋을 때. 아니면 우리 믿음이 간당간당할 때, 내가 봐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소망이 확 커 보이고 기회가 저기 있는 것 같이 보일 때, 저거 붙잡으면 될 것 같아. 그때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나타나는 게 의심이에요. 이렇게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쫓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분별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 분별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분별. 여러분, 급하면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죠.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할 때 뭘 먼저 해야 돼요? 누구의 음성인가? 누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두드려요? 주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좋은 말씀인데 아무에게나 문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만 열어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세요.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을 흔들 때
이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오로지 내 믿음을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할 때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려는, 이걸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어, 마귀야. 그걸로 됐을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가 우리에게 공격한다 할 때 무슨 때와 시를 모양을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분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것이고, 누구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내 입 밖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쫓겨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진 홍해 사이에 딱 서 있는 게 우리의 생활 삶의 모습이에요. 그 홍해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선택을 우리 평생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고 눈을 딱 감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그 방법이에요. 자, 또 한 사람 구약에서 예를 하나 들게요.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의심 가득한 사람.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알죠?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한 노예 소녀가 와서, 하나님이 준비한 소녀겠죠.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얻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뭐 적대 국가라는 는 그렇지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두 나라 사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에게 뭐라 그래요?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이거?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문 밖에서 안 만나줬어. 가서 하인을 통해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딱 나와요. 열왕기하 5장 11절. 이 안에 반응이 담겨져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먼저 화부터 냈죠. 내 생각에는, 지 생각이 또 나옵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얘기 잊지 마세요. 첫째, 화를 벌컥 냈어요. 여기 두 가지 크게 잘못된 모습을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아직도 장군 타이틀로 하나님의 종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데 감히, 이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장군으로서 어떤 대접을 받던 사람인데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예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화내잖아요. 왜 이렇게 돼요? 기도해 주면 되잖아. 자기가 방법을 정해. 그 마음에 급한 거예요. 왜 빨리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능력 있다면서 내가 그거 듣고 왔는데 무슨 요단강 가서 무슨 목욕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나와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잘못된 거예요. 급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마이크로웨이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다 해먹어. 그것도 못 기다려서 단축키를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묵상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메디테이션,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 깊고
집중적이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묵상, 명상의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냥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현실적인 것, 지금 당장 보이는 것,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예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내렸어요. 공항에 나오자마자 택시 딱 잡아 타잖아요. 택시 잡아 타자마자 택시 기사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빨리 갑시다. 자연스레 한국 사람. 근데 한참 택시에 가고 있다가 기사가 물어봐요. 근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얘기도 않고 빨리 갑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잠깐 스탑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가까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동안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보세요. 이루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찬양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는 거죠.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야지 높임을 받는 거예요. 높임 받는 것만 먼저 보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누가 화나 있으면요 거기 가지 마세요. 감히 권면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가서 어떻게 화를 가라앉혀지 화를 더 돋구는 거예요. 문제가 더 복잡하게. 그거 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인천하 유명한 드라마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거기서 아주 히트친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여배우 하나가 그 한마디 해가지고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입담을 그 입담을 그런 걸 다 기억나잖아요. 그 입담을 나.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입담을 나. 그 얘기가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담을 나. 여러분, 엘리사 같은 큰 종의 기도를 받는 것과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는 것 차이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같죠? 그죠? 누구나 다 큰 종에게 가서 기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요새도 보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 마지막으로 하나 하죠. 하나님은 우리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갈아엎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을 하는데 기쁨이 없이 해요. 많은 게. 뜻과 우리의 마음. 우리 몸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우리 마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세상에 많아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볼게요.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oul, all your strength.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바로 순종하지 못합니까? 뭘 아직도 그렇게 꼭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 찬양 오늘 부르지 못했지만 계속 2주째 보내드리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카네기 글귀를 얘기했죠. 뭐라고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The high tide will come.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진정한 순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주의 말씀 받고 앙망하며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게 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